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은 이 내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정금으로 등대를 만드는 방법도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백성들은 순결한 감람나를 가져오게 하고 감람류로 등대와 불을 밝히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조석으로 등잔을 돌보며 주야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등잔은 성소 안에 남쪽에 두었으며 순금으로 7개의 등잔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전에도 또는 교회에도 성령의 등불이 주야로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로 밝혀야 한다. 기도로 밝혀야 한다. 레위기에서 나타난 이 등잔불은 세상에 대한 증거를 표시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계속적인 실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는 동안에도 등잔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등불의 사상이 더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등불이 해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의 등불은 혼자서만 간직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불이 아니라 옛적인 사명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비춰준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둠을 밝혀라.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떤 캄캄하고 정말 진흙같이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빛이 비치면은 어둠을 몰아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했습니다. 진실함,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으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꺼져가서 꺾어져서 갈대가 꺾어져서 반쯤 꺾어져 있고 부러져 있고 아주 약하게 타고 있는 이 불 등불도 꺼질 듯 하고 죽을 것 같은 것 같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한 부위에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소망과 소생할 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친히 대성물로 내어주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등잔에서는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들은 건 하나도 뭐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과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온전한 순결한 마음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은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을거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본질상 형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자들이 떨며 실망할 것을 알고 이 형상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라. 본질의 형상이 빛이라. 순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 오늘 읽은 본문에 기름 중에 순결한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다른 이물질이 전혀 혼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악용하여서 제멋대로 성령 받았다고 설치는 신비주의자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등잔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이 형벌을 받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감람유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약의 성막에 뿌려지는 순결한 감람유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상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게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모든 권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돼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역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그런데 주님을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귀신도 알더라 그랬어요. 마귀도 알아요.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끝나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별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복음을 전할 때 믿었다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전하는 것께 들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의 말씀에도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주니 그냥 우리 홀로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는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였을 때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심지를 정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지를 정리해야 되는가? 근데 심지는 타서 없어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은 이 심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심지가 타지 않으면은 어떡합니까? 영지가 납니다. 심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연소시켜야 돼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버려야 돼요. 타서 계속 심지는 타고 불은 계속 올라가면서 심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가 탄다. 연소시킨다. 연소된단 말은 그 빛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일 큰 신앙의 원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 심지가 타버려야 돼. 희생해야만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 자신만의 교만과 정욕과 자기 생각, 감정을 다 태워야 된다. 태워야 빛이 납니다.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 심지에 붙여야 됩니다. 날마다 붙여야 돼요. 시간마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태우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태워야 뭐가 끓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도 불이 심지가 타서 불을 발해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태워야 돼요. 그리고는 심지가 이제 곧아야 돼요. 심지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심지는 좌우로 기울이지 해서도 안 돼요.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가 옆으로 놓으면 뭐가 됩니까? 빛은 없고 계속 불이 타지 않으니까 연기만 나요. 연기만 계속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심지는 이를 바라보고 곧게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사실은 심지가 약해서 넘어집니다. 심지가 약하면 넘어져요.
그리고 옆으로도 넘어지고 빛이 나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넘어져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일어서야죠. 일어서야 힘도 납니다. 일어서야 걸을 수도 있고 일어서야 뛸 수도 있습니다. 뭐 있으면 못 뛰어요. 똑같습니다. 곧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이로는 수직적이고 곧게 서 있고 옆으로는 인간과 같은 수평을 나눌 수 있고 곧게 서 있는 것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고든 십자가 진리 때문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모든 선진들이 얼마나 순교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중에서 요한 사도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늙어서 죽었지만 모든 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역사에 보면은 그 사람 80세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자네 한 번만 부인하면 안 죽어. 부인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근데 폴리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냐.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모세가 말한 70, 80, 지금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세대를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제가 봐도 70이고 강건하면 80 같아요. 우리 모든 장정의 교리에 있어서 목사님들을 65세가 넘으면 자진 은퇴를 하고 70이 넘으면은 그냥 은퇴해요.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목사님들이 70을 은퇴하고 보면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아파버려요. 열심히 할 때는 뛰어갈 때는 열심히 목적이 있으니까 뛰어갔는데 달려갈 때도 목적이 있어서 달려갔는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고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일이 딱 멈추면 병이 들더라고요. 건강했던 사람들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심지가 기울어지도 안 되고 은퇴를 해서도 계속 전하면 돼요. 내 삶 속에서 빛을 발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건해요. 육체도 강건하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밑으로 빠지면 또 안 돼요. 밑으로 빠지면 뭐 아예 안 되냐면 불이 꺼져버려요. 우열하면 불이 꺼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한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더라도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여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좌절하게 돼요.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서 있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악한 것들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은 심지가 낙심되어 있는 좌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궁극적인 사명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버림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빛을 바라고 향기를 내셨던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자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속 다녔는데 싹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심지가 밑으로 빠져서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빛을 보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찬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생명의 때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항상 우리는 배불리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드리는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회를 밝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의 현장 속에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켜질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사장이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정리하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지킴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주는 사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정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한 순전한 감람루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